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살아온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는 것이 제법 많아집니다. 내가 편하게 느끼는 방식이 있고 내가 익숙한 생각이 있고 잘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에서도 나와 말이 잘 통하고 나를 알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조지 밸런트가 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서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는가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그 연구가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행복한 삶에는 사람들과 맺는 좋은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가 중요하다고 해서 관계가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임, 공동체는 나와 비슷하고 잘 맞는 사람만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과 일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서로 다른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에 근거해서 공동체에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바울의 말은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각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 때 생각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관점을 갖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그리고 그 태도가 마음 가운데 두게 되어지는 일들을 말합니다. 곧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판단의 기준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수준 이상으로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는 자기 비하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슬기롭게 생각하는 표현이죠. 지혜롭다는 말은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곧 자신을 균형 있게 바르게 이해하라는 말인 것이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각 사람에게 주어진 정도와 범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믿음의 분량이 뭘까요?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높거나 낮추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각 사람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혼자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은 자기의 확신과 느낌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말씀을 살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섬겨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열매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열매를 통해서 공동체에 있는 인정을 받아보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자기 이해는 스스로 정한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바라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을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서로 다르게 주신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 자신은 어떻게 나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3절에서 각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는가를 말했다고 한다면, 이제 4절에는 이후에는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자신이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바울은 이제 내 자신에서 공동체로의 시선으로 넓혀가는 것을 말합니다. 4절과 5절을 볼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럼 교회 공동체를 설명할 때 가장 흔히 쓰는 비유 하나가 몸과 지체의 비유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이 모여서 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된 공동체라는 표현입니다. 5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근데 이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 몸이 됐다는 표현은 비슷하거나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나와 다르고 또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나와 같지 않은 그들까지라도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통일성, 하나됨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4절에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한 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것까지 하나 본다면 우리는 서로에게도 지체가 된다는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야 라고만 생각하고 서로에 대해서는 그 지체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지체는 그리스도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 같지 않은 사람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입과 귀가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기능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서로 다른 역할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지체이지만
한 몸 안에서 서로 필요한 존재예요. 가끔 이렇게 이런 얘기할 때, 어우,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너무 행복하게 교회 생활할 것 같아. 신앙이 좋을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은 지금 말하는 이 성경 표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몸됨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과 때로는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각 지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교회,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비슷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 된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이지. 그리고 한 몸이 된 그들은 서로에게 지체가 된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살아가는 교회의 현실입니다. 간혹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이나 새로운 분이나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야, 그렇게 좋은 성경을 말씀하는데 어떻게 보이는 교회는 전혀 다른 삶을 보일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보는 현실의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반대되는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같이 공존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흔히 통일성, 이건 획일성을 말하는데요. 모두 같은 생각과 방식을 갖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반대로 다양성, 개인주의 같은 것을 본다면 나는 내 방식으로만 생각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통일을 이루고 삶의 모습 가운데 다양하게 드러나는 다양성을 보이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면서 동시에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이며 교회의 지체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껏 살펴본 것은 믿음의 분량과 한 몸의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제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합니까?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8절을 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 주신 그 사람의 은사가 뭐냐면 기프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말합니다. 그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사는 자기가 만들거나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재능이란다는 것이 이거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주신 그런 탤런트이기도 하죠. 근데 이것을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은사나 재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더 크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몸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다른 기능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은혜의 근원은 같지만 나타나는 은사는 서로 다릅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사를 비교해서 잘 드러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 반면에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을 작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6절과 8절에 보면 7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뭘 하고 싶습니까? 말한다면 저는 다스리고 싶습니다, 가르치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곳에 섬김과 그리고 구제와 긍휼이라고 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비교적으로 어떤 것은 좋아, 어떤 것은 별로야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은사는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는 그래서 각각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은사가 높고 낮음이 있었다면 아마 순서대로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보면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뻔한 얘기를 이렇게 하지 생각했습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 섬기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하라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도 생각하죠. 나도 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패턴이 어떤 것을 의미냐면 사람들이 자꾸만 은사를 비교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나 저거 하고 싶다, 저게 좋아, 저게 필요해 라고 말하는데, 은사는 비교해서 자기가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것을 기능에 맞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언이 있었습니다. 예언이 왜 있었냐면 성경이 아직 온전히 완성되지 않았을 때라서 하나님께서 예언이라는 그 은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말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살짝 넣을 수 있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예언을 하되, 하나님 말씀하되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범위 안에서 내가 받은 말 그대로 말하는 것을 하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필요한 것을 돕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말씀을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격려하고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제는 보통 사람들이 가끔 계산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함으로라고 말하지. 여러분, 다스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유혹받냐면요,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쯤 돼야지.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다스리는 자는 자신의 위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과 사람의 자체를 부지런함으로 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긍휼은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니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은사, 개인의 특별함이나 높고 낮음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받은 각 사람의 은사는 다 다르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내 수준을 벗어나는 말과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그것을 넘어서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표현입니다. 또 다른 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네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열을 가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각 사람이 책임을 지고 자기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서로 다르게 주신 은사는 우리가 한 몸인 교회에 어떻게 드러나고 바라보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앞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주님의 말씀이죠. 실제로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종했다고 합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삶을 마무리할 거라는 얘기를 들은 이후에 뒤따라온 요한을 보고 너무 궁금했습니다.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얘기를 넘어서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으로 돌려지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너는 다른 사람의 길을 보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길 그리고 그 길 안에서 나를 바라보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같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시선은 자신의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길에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교회 안에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바라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비교하고 그 사람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쉽게 나타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직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야. 가정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야. 학교에서 뭐라고 할까요? 다른 친구를 보면 쟤는 왜 저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재밌는 사실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사람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기준이 나에게 있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는 방식,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형성되어서 나와 같으면 옳고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면 대단히 많이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다시 신앙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체로 다른 기능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름은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잘하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너는 왜 나처럼 하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 사람은 어떤 선물로 섬기는 것인가를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하늘의 성도로 다른 지체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기준으로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리어 믿음의 분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함께 바라봅니다. 한 번도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으실까요?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면 한 번쯤은 반드시 겪게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기준으로 살아가며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그리고 판단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서로를 위하여 서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생명으로 한 지체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주어진 분량과 은사를 비교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의 높고 낮음을 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같은 생명을 받게 한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를 보면 정말 수많은 악기가 있습니다. 바이올린 소리와 첼로 소리가 다르고 플룻과 트럼펫 소리가 다릅니다. 만약 어느 한 악기가 다른 악기를 소리내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악기가 하나의 악보를 통해서 소리를 내게 되면 그것은 소음이 아니라 음악이 됩니다. 가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이올린 연주자에게 왜 첼로 소리를 내지 않아? 플룻 연주자에게 왜 트럼펫 소리를 내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오케스트라가 뭔지 아는 사람이라면 그 말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와 삶 속에서 그렇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라 그러고, 나와 같은 방식을 살아가라 그러고, 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지체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함께 누리는 그런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움은 같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소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음악을 이룹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그 삶을 드러내는데, 그러나 한 몸임을 이루고 사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이번 한 주도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